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인생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을 다 들었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란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말은 원문에 의하면 목적어인 하나님이 동사인 경외하다보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되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경배심 및 공경심을 아울러 갖춘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되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닌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현경에 있는 우리 같은 시찰리는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6분이 취임을 하고 또 2분의 명예 권사님이 추대되고 그리고 6분이 또 권사 은퇴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또 잘 마치게 하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시찰에 속한 목사님 현재는 부노회장이셔요. 그래서 이제 4월 노회 때 노회장이 되십니다. 이제 먼저 와 있던 저를 비롯한 분들이 이제 노회장 되실 분이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지긋하신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서워서 일어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일어난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랬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요즘에는 대통령도 안 무섭지다. 대통령 무서우세요? 무서워하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셨을 때 일어나서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 의미로 일어서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엄마나 내가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나 죽일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무슨 단어로 사용했어요? 두려운 마음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고 또 예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죠. 우리나라의 한 당은 젊은 분이 당 대표잖아요. 나이 어리다고 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죠. 나이 어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나이 많은데 나이도 어린 것이 당 대표요? 까불고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당 대표로 세웠잖아요. 어찌됐든 당 대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제자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유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경외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 됩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얻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원하게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그게 좋은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먼 관계해야 돼요? 친밀해야죠. 그래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소원하다, 관계가 안 좋다. 설교 말씀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고 위로함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우리 광주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죠. 작업하던 사람들이 6명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날 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대낮에 칼부림하죠. 꼭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쁜 짓 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진치시고 둘러싸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원수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7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잘해주는 사람이죠. 나 있을 때는 나한테는 좋은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거 나중에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나에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좋게 말해주지만은 나만 없으면 나를 가지고 험담을 하면 그 사람이 예뻐요, 미워요? 밉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운 자식이 딱 하나 더 준다고 더 잘해주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더 잘해주십니까? 오히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물론 예수님 마음을 품은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동일하게 나에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흠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걸 감춰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못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줘버렸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줍니다.
2달란트 남긴 종도 있고 5달란트 남긴 종도 있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한 달 땅에 묻어둔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잖아요. 잘한 자에게 하나님도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 받기 싫으신 분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필요 없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마음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길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 했다가 내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거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 받을 자가 다 되어야 되겠는데 복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니까 이것은 저는 설교자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힌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지요. 왜요? 내가 해주는 말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도 지혜롭게 잘 하셔야겠죠. 부드러운 말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자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할 말을 해야겠죠. 그것을 전제로 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부모님이 더 오래 살았어요? 자녀들이 더 오래 살았어요? 부모님이 더 오래 살았죠. 그러면 겪어온 세월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앞길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데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젊은이들 표현이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님 오실 때 잘 못하니까 잘하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육이 건강하게 하는 말씀인데 내 삶에 평안이 임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육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야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기쁨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자의 말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아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복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의 영혼에 복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다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기쁨을 주고 영혼이 잘되게 하고 영혼이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로 전도서 5장 4절에서 사용되었고 또 전도서 12장 1절에는 낙이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아름답다, 기뻐한다, 낙이라고 하는 표현. 낙자는 즐거울 낙자를 말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전도자의 이러한 귀한 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되고 영혼이 잘되게 하는 말이 되고 복받게 하는 말이 되고 그 영혼이 기뻐하는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 거 그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었다? 은혜로운 말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로운 말 합시다. 은혜로운 말 합시다. 은혜로운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 말씀대로 살려. 치매에 걸리면 밥 먹었어도 뭐라고 그래요? 왜 밥 안 주냐? 그러죠. 한 권사님 그 얘기 해주시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아, 그거 드셨잖아요. 밥 드셨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빈 공기 딱 갖다 놓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분들 금방 잊어버리니까 했던 말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니까 지금 밥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니면 다 드셨잖아요. 보세요. 빈 공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분명히 치매니까 기억 못한다는 내가 알잖아요. 근데 괜히 그냥 치매에 걸린 부모님한테 짜증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치매니까 그런 거 치매니까. 근데 왜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막 왜 드셨는데 또 달라고 하냐고. 그래봐야 기억해요 못해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 말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보는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전도가 돼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은혜로운 말로 바꿔서 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 구하세요. 하나님 이 말을 돌려서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는 말마다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싸나운 말이 나오고 경박스러운 말이 나오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죠.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되죠. 분명히 나는 전도자인데 내가 그렇게 살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 그 사람이 복받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분명 전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 많이 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고 했는데요. 정직하게라는 말은 언어상 곧다, 공평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올바른, 공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절의 아름다운 말과 균형을 이루는 말로서 전도자의 말이 영혼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부드러운 기쁨의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고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고든 말씀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좋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죄를 용납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의한 거, 부패한 거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넘어가기 쉽냐면 은혜대로 합시다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은혜대로 합시다. 뭐 안 하면서 법대로 안 지키면서 이게 되는 말이다 안 되는 말이다?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지만 다음에 잘하면 되죠. 다음엔 더 잘합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괜찮아. 뭐 죄 짓는 거 그거 어떤데? 어떻대? 죄 지어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그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고든 것을 말해요.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올바르게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도자의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복받게 하는 말을 하고 구원받게 하는 말을 해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불의, 부패,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제약된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신약의 바울 사도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기쁨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나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사람에게 좋게 한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웃을 뭐라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비유 맞추고 아첨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잘못됐는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불명예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그게 하나님 기쁘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려다. 이렇게 되면 누굴 기쁘게 하는 게 되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은 나중에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